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갈까요? 마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때가 저물어 가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모르셔서 그러신 겁니까?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지금 곡간 형편이 어떤지 전혀 모르시고 그냥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상태에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주라. 참, 우리도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머리가 막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이런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참 굉장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날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런 사인을 주실까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지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 시간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쭉 갑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기적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에 해당하는 무리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일단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기적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네가 갖고 있는 건 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와.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너무 초라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 이거 어느 정도가 좀 돼야 계획도 세워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해보죠. 적어도 떡이 뭐 한 2,000개, 그리고 물고기 뭐 한 500마리, 뭐 그 정도는 돼야 이걸 뭐 나눠 먹이자 말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5개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2마리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한 명 먹을 분량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43절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엄청난 스케일이기 때문에 또 상상이 잘 안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의심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냐? 혹시 다들 갖다가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낸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째, 만약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기본이 그럴듯 해야 하는 게 거짓말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복음서의 저자들이 거짓말하고 싶었다면 그럴듯하게 했어야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0명 혹은 50명이 먹었다 말을 해야지 이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무리가 먹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이건 바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둘째, 4개의 복음서는 모두가 기록된 시기, 작성된 지역, 대상하는 독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4개의 복음서에 이게 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도 이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굉장히 낮춰주는 부분이죠. 이건 당시 핍박으로 널리 흩어져 살게 되었던 제자들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기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셋째, 여기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면요, 현장의 목격자가 기본적으로 수천 수만이어야 됩니다. 이 현장의 목격자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려면 목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 목격자를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수만 명을 목격자로 포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역사적인 신빙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변증적인 내용은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작은 데서 이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인데 지금 있는 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게 뭐가 있느냐? 확인해봐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도 확인하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뒤져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택도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둘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거죠. 계속 생겨나니까. 어떤 방식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떡과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가히 광야 시대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랑 비슷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자기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초라한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겨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분이 나눠주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또 비슷한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있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통에서, 그 병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했죠.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요 통 안에서 가루가 계속 나와요. 요 병 안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요. 이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인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그것이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5절과 4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자,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너희도 빨리 떠나라고.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가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광 받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세속의 때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에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정비를 수립합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배 타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구약성경 928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제일 앞에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장차 망하게 되는 길, 그 길로 가는 행렬의 맨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우쭐대면서 걷는 게 누구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막 우습게 여기고 거만한 마음 품고 있습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 예정된 수순이에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넘어짐의 앞잠이냐. 여기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들은 대체로 이렇게 fall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지는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높아질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이 다 웃어 보여요. 야, 요게 참 특징적인 거더라고요. 아유, 나는 교만 안 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은 할지 모르죠. 근데 교만이 생겨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하 코웃음이 나게 웃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바본가, 저거, 저게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때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박수치고 흠모의 눈길로 바라볼 때 즐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야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택하신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좋은 때인데 제자들하고는 같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좀 즐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는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높고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요. 높아졌던 마음 제자리로 돌아오고, 교만으로 확 부풀었던 마음 조용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야 틈이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해야 교만의 독이 얼른 몸에 퍼지고 자기가 그 기운에 올라타서 마음대로 주물르겠는데, 자꾸 기도하러 가. 자꾸 기도하러 들어가. 이건 마귀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 시간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그리고 세상살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나가죠. 그냥 이거에도 지나가고 저거에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 중 하나가 기도 시간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선 모든 좋은 게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랑 밥 먹자고 얘기해 보세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죽어도 나가는 거예요.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면 나는 기도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주소서.